할아버지 고 양춘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사람들은 참 억울해요. 왜냐하면 왜 억울해하느냐. 누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주식 뻥튀기 해버리면 그냥 거저먹고, 어떤 사람은 이 머리를 잘 굴려갖고 투자했는데도 싹 날리고, 근데 이제 이게 후진국일수록 주가 조작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디서 이제 소리가 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르르가 사. 근데 보니까 인기가 없어갖고 막 아주 바닥을 쳤던 주식을 누가 사전 이미 다 사놨어. 소리 납니다. 그러니까 우르르가 사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막 누가 남들이 살 때 얼른 싹 팔아. 미리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휴지 한 조각을 가지고, 이 휴지 한 조각을 가지고 수천만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게 사진을 산 사람들은, 나중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막 어떤 사람,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는요, 집을 담보대출을 받아버린대. 그걸로 막 일확천금 생긴다니까. 그거 날려버렸어. 딱 하나 있는 평생 모았던 재산인데, 그거 날려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사기 국가야.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 번 게 아니고, 그 구약성경이 뭐라면 개같이 번 걸 바치지도 말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볼 때는요,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심리학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득권 층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은요, 다윗 때부터 사독계열 제사장들 있지요. 그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집권층일 뿐이야. 재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행정도 보고, 우두머리 그런 흐름으로 온 후손이 사두개파인데, 이 사두개파는 천국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안 믿어요. 영적 존재도 안 믿어요. 그러면 왜 제사를 하느냐? 국가적 의례로.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양을 바치러 오게 하면은 이 양을 가지고 부정 판정을 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자기들한 양을 가지고 가라 그러게 해놓고 그 멀리서 왔는데, 그리고 자기들 하청 목축업자들 것만 사오는 것만 거기다 뭐 도장 같은 거 찍는데요. 그래서 표시를 해가지고 그것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양을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고용한 고리대금업자들이 돈을 꿔줘. 그럼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면 자기 딸들은 창기가 되고요. 그때 이제 병에 걸리면 병원도 못 가고요. 그리고 거지들이 막 이 성문 밖에 드글드글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피억압자들을 어린이로 예수님은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분위기에서 그 포도 비유를 들은 거예요. 1절부터 16절 사이에 포도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이 배경을 이해하고 이 포도 비유를 봐야 돼요. 요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품꾼은 누구냐면 우리 죄인들이죠. 그죠? 근데 이 포도원은 뭐냐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오늘날의 이제 교회. 그죠? 그런데 이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주인 누구냐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비유를 들은 거예요, 비유를. 왜냐하면 이때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상황이 오지도 않았는데, 유월절이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갈 수는 없거든. 예언대로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가 이제 가까이 오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말씀을 막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관한 가르침이 이제 20장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천국에 초대하여서 불러들이시는 방법과 하늘나라에서 크게 되는 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20장의 그 중요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보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 주인의 역할은 뭐냐면요. 주인의 역할은 들여보내는 거예요, 들여보내는 거. 들여보내는 거. 들여보내려고. 여러분, 우리가 길바닥 나가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전도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양육이 되던가요? 그 사람이 온전 예배가 되던가요?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들여보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에 그 아름다운 영원한 예배의 모습을 바로 우리 예배 시간에 그것을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국 가지 않을 사람은요, 아무리 그걸 안 쳐다놔도요, 아주 괴로움의 시간이야, 괴로움의 시간. 근데 천국 갈 사람은요, 아니, 주일날 못 가게 되면, 이걸 이렇게 표현을 죄송합니다.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쪄. 아주 그냥 미쳐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19 때도요, 제가 유튜브라는 존재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든 그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고, 어떻게든 그 예배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누구 알려준 사람도 없네. 그래갖고 사람들 접촉도 못 했잖아요.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하는 방법이 그냥 독하게 했어. 유튜브를. 그리고 결국은 주님, 나 이거 아주 문외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소셜 미디어, 이 미디어의 경우 아주 문외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한양대학교 재단 이사장이 전일장학생으로 미디어, 그러니까 신문방송이죠. 그 가운데서도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다들 대학원 돈이 없어서 공부하기 힘든데 그냥 근데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물론 기도하면 다 장생되냐 그게 아니고요. 성실하게 벌어내는 게 더.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 혜택을 받은 만큼 그걸 사회에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공부한 것을 공부를 못하고 여건이 안 된 사람에게 그만큼 베풀어주는 것이 기독교적 정신입니다. 아무튼 이제 품꾼을 얻어갖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막 들여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데나리온이 뭐냐면 여러분 이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데나리온 그러면 지방이나 국가별로 다르겠지요. 우리나라는 뭐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사이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에게 약속해 포도를 막 들여보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뭐냐면 들여보내고요. 계속 반복합니다. 들여보내고. 이 주인의 역할은 뭐냐면 들여보내는 거야. 이 사람은요, 일 잘했다 뭐 했다 안 따져요. 희한해.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가치 중심이에요. 가치 중심. 응? 이쪽에서 먼저 이따가 절로 얘기해드릴까? 하나님 나라는 가치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가치 중심이에요. 가치 중심.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근데 세상 나라는 뭐냐면 실적 중심이에요. 실적. 실적이 많은 사람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벌어. 이 하나님 나라는 가치 중심이다 보니까 그 생명 자체가 귀해. 그래서 세상 나라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생명 구원한 일이라면 자기 것 다 버려서라도 교회 개척하잖아요. 자, 근데 보니까 여기에 그 1절에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서 이른 아침이란 개념이 뭐냐면 그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 뭐냐면, 이 시간 개념이 우리나라의 하루의 시작 언제예요? 대한민국은 하루의 시작이 0시에 0시. 그러니까 자정 12시, 이거를 오전 12시라고 하죠. 오전 12시. 0시에 0시. 이때 시작인데,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0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0시는 오전 6시에 오전 6시. 그러니까 해 뜰 때가 하루의 시작이야. 이 사람들은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이거는 6시에 나간 거야. 6시에. 오전 6시.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 3절 봐봐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제3시야. 그러면 히브리의 시간에 제3시는 언제죠? 제3시. 오전 6시를 기점으로 해갖고 플러스 3 하면 이게 제3시예요. 이게 제3시. 이렇게 성경이 나오죠? 그러면 대한민국 시간으로는 몇 시예요? 대한민국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일할 시간이잖아. 일 시작할 시간. 근데 놀고 있어.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라서요, 주요 일자리라든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땅 다 뺏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용하잖아요, 사람들을. 그래서 자기들한테 저항하는 사람들 배일파라고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들한테 협조를 잘하는 사람들 친일파라고 나눴어요. 그 명칭은 일본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 일본 놈들이 뭘 만들냐면,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혈액형 성격 측정법. 그게 여러분 일제 잔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려고. 여러분, 그 동무공 이재마 선생이 사상의학을 만들었죠. 어찌 사람이 소양, 소음, 태양, 태음이 4가지를 합니까? 제가 그 MBTI라든가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심리 측정을 하다가 제가 포기해버렸어요. 왜냐면 그 왜 버려버렸냐면 하지도 않아. 사람을 어떻게 16가지 뭐 32가지 왜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 있어? 딱 그런 수밖에 없던가요? 태양인은 막 다들 막 승질이 막 괄괄괄 하던가요? 응? 나 태양인이에요. 엄청나게 영성지가 엄청 차분하고 조용한 시간을 좋아해요. 꼭 소음인 같은 성격이야. 나눌 수가 없어요. 그 지 대가리로 다 나눈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응? 근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심리학자들이 난리 난다, 이제. 야, 뭐 한번 붙어보자고. 나는 왜냐면 공부 안 했으면 몰라도 제가 이 복수 전공으로 심리상담을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에서. 자, 아무튼 간에 제 3시에 나갔어요. 근데 놀고서 했어. 왜 놀고서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에다가,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집권층들에 의해서 빚쟁이 되고, 병자가 병원도 못 가고, 딸들은 참기가 되고, 거지가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집주인만이 알아본 거예요. 사람들은 실적이 없고, 가진 게 없고, 이건 뭐냐면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 오전 9시에 일 시작할 때 나가보니까 놀고 있어.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사제를 보니까 또 그들에게 또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라. 제가 뭘 이해해서 보라고요?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정말 중요한
9절이 뭐냐면요, 여러분, 들여보내는 거, 들여보내는 거. 1절에 들여보내고, 그죠? 2절에 들여보내고, 또 이 제3시에 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4절에 들어가라. 어?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랴. 그러니까 이 6시에 온 사람이나 9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준대요. 그리고 자, 4절 봐봐요. 4절. 들어가라. 그 다음에 5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자, 제6시. 제6시는 언제입니까? 오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6시에서, 그러니까 히브리는 그때가 오전 6시 0시라고 있죠? 이때부터 제6시면 언제예요? 제6시면 오후 12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제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2시. 정오죠, 정오. 12시. 그 다음에 5절에 제9시면 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6시, 히브리 사람은 0시, 0으로부터 9시. 그러면 9시면 그 제3시, 제6시, 제9시.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제9시는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대한민국 시간으로 오후 3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15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15시. 자, 여기 이제 여기 15시 이렇게 합시다. 15시. 이렇게 또 여러분 이야기가 쉽죠.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했대요. 그와 같이 했다는 건 뭐예요? 놀고 있는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걸 똑같이 했다는 거야. 제6시나 제9시나. 자, 근데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서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되느냐. 자, 히브리 사람들의 0시는 언제라고요? 대한민국의 오전 6시야. 그러면 이때로부터 제11시면 오전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로부터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이때쯤 되죠. 제11시. 성경에서 제11시가 이걸 좀 크게 그렸어야 된다. 제11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5시, 그러니까 17시죠. 17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럼 뭐예요? 일이 다 끝날 시간이야. 오후 6시까지 노동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들여보내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빚쟁이들한테 쪼들리고 병 걸려도 병원도 못 가고 딸은 창기로 몸팔러 다니고 자기 자신은 거지가 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비정규직,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 봐봐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6절 끝에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주님이 모르겠어요? 이런 제임스 던이 얘기했던 신약 사회의 이 분위기를 몰랐겠냐고.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오늘날도 제3세계라든가 19세기 제국지 열강 약탈 역사 이후에 그 제국지 나라들은 엄청 잘 살게 되고 제3세계 나라들은 그 수탈 구조가 이미 굳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가난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 같은 경우는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완전 식민지에서 이렇게 빨리 회복된 거는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 독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굶어도 자식들은요 먹입니다. 여러분 뭐 어두일미 생선 대가리 맛있다고 내가 먹어봤거든. 아이고 그렇게 맛없는 게 없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걸 다 먹었다고. 자식들 몸통 먹이려고. 그런데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예수님의 눈은요 그 피어갑자를 약탈당하고 놀 수밖에 없고 일거리 없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주인이 모르겠냐고. 알지 이유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모는 거예요. 지금 7절 봐봐. 이르되 우리를 품고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쓰는 사람이 없대. 세상 나라는. 그런데 자 7절 끝에 봐봐요.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들어가라. 어?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라고요? 들어가라.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이게 제3시 왔든지 제6시 왔든지 제9시 왔든지 제11시 왔든지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했든지 간에 무조건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서 풀리는 거야 이게. 왜 성경이 깝깝하냐면 여러분 현실하고 안 맞고. 원래 예수는 역사 쓰기 들어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어딜 거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19세기 제국지열강을 거쳐왔거든. 우리 신학 배울 때는 얼마나 충격받는 줄 알아요. 백색 신학을 배웠는데 셈족은 백인이고 함족은 그 노아의 자식들,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인이라는 거야. 흑인이란 거야. 야, 난 나중에 다 공부하는데 그런 성경 구절도 없을 뿐더러 완전히 희한한 신학 만들었어요. 차별의 신학. 야, 그래갖고 내가요. 야,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내가 히브리하고 헬라하고 다시 공부해가지고 바닥 부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응? 해석을 왜 그렇게 하지? 죄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들 좋아가지고. 자, 근데 봐봐요. 제11시에 이 사람들도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누가 문제냐? 10절에 먼저 온 자들. 먼저 온 자들은 누구예요? 응? 그나마 이때 혜택 받고 올 수 있는. 그래도 이 구약 시대에 이 집권층의 혜택을 받았던 먼저 온 자들. 응? 먼저 온 자들. 그 이 구약 시대의 성전에 그래도 성전에서 떡고물이라도 먹고 올 수 있는 이 구약 시대 사람들. 응? 먼저 온 자들. 근데 이 사람들 뭐예요? 10절에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씩 받는지라. 똑같이 한 데나리씩 준 거야. 똑같이. 3시에 오나 6시에 오나 9시에 오나 11시에 오나 똑같이 주니까 뭐라고 하냐면 11절 봐봐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시려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누가 원망하고 누가 죽여버려요? 먼저 온 자들. 구약에 이 유대인들의 떡고물을 먹고 사는 인간들. 그 인간들이 죽였어요. 예수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아주 그냥 적수가 누구냐면 유대인이래요. 유대인.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집회할 때 이스라엘 국기 좀 들고 나오지 마. 태극기 휘날리며 하면서 거기 왜 이스라엘길 들고 나오냐고. 어? 그 사람들 좀 잔인한 사람들 없어요. 예수 죽인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들만 인간이고요. 이방 사람들은 개, 돼지 취급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래서 보니까 12절이니까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나중은 사람들은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 이 11세 원사. 그러니까 나는 이때부터 일했는데 나는 구약 시대부터 이거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왜 신약 시대 때 아무 일도 않고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왜 저렇게 똑같이 들여보냅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대대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뭐냐면 여러분 수평구조예요. 제3시나 여러분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 1시간밖에 일을 할 수도 밖에 없어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건강한 사람들은 이때부터 일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때부터 일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차별할 수 있습니까? 차별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수평적이에요. 수평적. 세상 나라의 가치는 뭐냐면 수직적이에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니까 하고 수직적인 걸 가르치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일 것이라고 했잖아요. 성문 밖의 사람들. 그 수평구조를 얘기했어요. 수평구조.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주 헷갈려하지도 마세요. 이 대통령 선거 전국 보니까 기독교인이나 불신자나 가치관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 저놈의 이 극우 기독교는 우리 정통 기독교하고 이게 어떻게 맞출 수가 없네. 저것들은 막 높아져. 수직적이야. 실적 중심이야. 돈벌이야. 돈 많아져야 성공이야. 그리고 이제 돈이 최고야, 돈이.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수평적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이에요. 그리고 가치 중심이에요. 생명 중심입니다. 돈보다 생명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이게 원래는 개혁주의 정통 신학인데, 예? 짱칼뱅도 그렇고 이 정통 신학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임이 됐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을 거치면서 차별적인 신학, 백쇄신학, 그 축복신학, 성공신학 희한한 게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는데 대한민국 한국교회 큰일 났다고. 어떻게 축복신학, 성공신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가치를 천박하게 만드는 이런 신학이 펼치냐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오카는 목사님.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때 우리 선배의 그 오정호 선배라고 있어요. 새로운교회 그 선배 이제 스승님인데 참 여러분 우리 성경대로 돌아갑시다. 그 가치관으로 돌아가면요 이 세상이 평등 사회가 됩니다. 분배가 잘 되는 사회가 됩니다. 장인도 살만한 사회가 됩니다. 일거리가 없는 비정규직도 살만한 사회가 됩니다. 그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사회 시스템 못 고치면요 개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공기가 들어오면요 내 폐도 나가면 다 같이 들어오지는 거야. 여러분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칩니다.